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악처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방에 눈이 내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달려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나를 기다심을 믿고 달려나와 싸우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치료 개발이 속히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다가온 대선 가운데도 주님의 합당한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공정하며 무엇보다도 유능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송사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며 주님의 기뻐하심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아버지 그 살아계심이 내게 능력과 권능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쪽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니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우리에게 있어서들 언제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고 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위치,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치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약간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그 위치를 한번 설명하면은 그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한다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려면 적어도 20일 이상이 걸려요. 특히 산모가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물론 보통 사람이 걸으면은 한 10여일 정도 걸려요. 10여일. 보통 사람들이 10여일 정도 걸리는 길이니까 결코 작은 길, 가까운 길은 아니죠. 그리고 그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어떠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2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 타고 아니라 걸어서 2시간 정도 거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이 본문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들으면 어디서 계셨다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필연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전체를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는 바로 가이사라는 건 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얘기할 때 가이사, 케사르 그런 뭐예요? 케사르는 케사르라 가이사 케사르 하면 시절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구스도는 아구스티누스라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을 내려서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뒀으면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모든 사건들의 어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의 어떤 가능성을 갖고 우리에게 우연을 가지고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필이면 그때 또 구레뉴가 총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뉴가 수비아의 총독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쯤 오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바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바로 베들레헴, 즉 자기의 고향이라는 원래 고향이라는 그리고 다윗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좀 작아요. 오늘날도 작고 좀 이렇게 요즘은 이제 호텔 같은 게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작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나 뭐 텔아비브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도시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도시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숙박시설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산모를 대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어쩔 수 없이 바깥의 야외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 지역이 좀 이렇게 동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뭐 깊은 동굴은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양들을 갖다가 바깥에서 안에서 야영을 시킬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 구유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픈된 공간인데 거기에 그 안에서 오픈해서 좀 더 들어가면 동굴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예수님이 난 곳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물론 목사님 그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해산할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란 말 뜻이 뭐냐면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구유가 뭐예요?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고 뭐 어쩔 수 없죠. 애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 우리를 배려할 때 참 너무나 참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건 참 아름답고 깊은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게 하고, 왜냐하면 어떤 애기도 말 구유에 태어나는 애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물론 요즘은 보니까 화장실에도 애기를 낳고 버리고 이런 그런 안타까운 정황도 있지만 사실 부부가 사랑하고 그 부부 가운데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정성 있는 대우를 받는 것 생각하면 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어쩌면 첫 발은 이 땅에서의 첫 발은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이제 밖에서, 이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1월이라고 하면은 1월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 1월이냐, 아니면 12월 25일이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자들이 바깥에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아마 한 3, 4월쯤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지키는 동방정교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탄신을 그때 지키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의 그 전통을 따니까 12월 25일이 그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정말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바깥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양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천사와 천군들이 내려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읽어볼 것은 바로 21절이에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들이 일컬음 받아라. 할례할 8일이란 뭐냐면 유대인들은 8일째,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과 똑같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모가 지금 어때요? 이 모세의 율례라는 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레위기 12장에 뭐라고 되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흔히 말해서 여자들이 생리를 하듯이 부정하니까 7일은 무조건 정결하게 지키고 8일째 아기를 할례하고, 그 다음에 며칠째 33일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0일 지난 뒤에 이 아기를 데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께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정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봐요.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산모를 데리고 아마 여러분 뭐 어디 먼 곳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겠냐?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야, 아직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겠죠. 임시 거처를 잡았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그런 노숙이 아니라 이제는 좀 그 집에서,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바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집이라는 어떤 한 가정의 집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정결 예식을 짜서, 그러니까 40일 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에요.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원래의 동네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어디냐면 나사렛으로 가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인 건, 나사렛이란 말뜻 자체가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자음으로 말하자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그 말이 나시린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이응, 비읍, 지읒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발음하는 거고 아버지를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모음에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할 때 이응, 비읍, 지읒과 같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나시린이라는 동네 그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자들이
그 발음 저희가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을까 할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자라면서 18절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같이 똑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했어요. 이거 뭐냐면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는 환경이 굉장히 경건했다.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맨날 교회 가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 먹고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이렇게 절기에는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 근데 올라올 때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3달은 일을 못해요. 매달 기도하고. 그러면 사실 일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오늘날도 왕성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만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시시콜콜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아침에 내가 이 아침에 왜 내가 이 새벽에 왔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새벽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지나가던 매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어때든 간에 이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 관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얼마나 참 이뻐할까. 우리가 꾀꼬리가 잘 울어도요 이쁘잖아요. 꾀꼬리 참 이쁘다. 새들이 울어도 이쁜데 이 인간의 이 성대는요 참 귀에서 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만일에 하늘에서 하나님 보신다면 듣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든 당신의 피조물 너무나 아름다워. 왜?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분에게는 기특하게 보이고 얼마나 복되게 보일까. 여러분 오늘 그정 곳이 아니라 이 예배 그냥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예배하심과 복이 있고 응답과 하나님 말씀하자고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어 이 자리에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연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요. 그 필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권능의 이유가 바로 예수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발걸음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이 복된 발걸음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극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